자,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나시린이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나시린이란 말씀 너무 익숙하죠? 네, 우리 예배도 익숙하고 다 익숙해집니다. 자, 익숙한데 창의성이 뭐지? 창의성? 이 익숙한 건데 있잖아요. 새롭게 보는 걸 창의성이라고 해요. 발명도 뭐예요? 다른 사람 똑같이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르게 보는 게 이게 발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시린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시린. 어저께 이제 우리 주연이하고 저하고는 저 남포동을 갔어요. 부산에를. 목사님은 메시지 준비하시라 하고 갔는데 이제 밤이 될수록 이제 어땠습니까? 자, 안 가봤지? 그런데 가봐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가는 데만 가면 안 돼. 어제 느낀 거는 뭐냐면, 우리 안 가본 데 가봐야 되구나. 어쩌면은 굉장히 그런 악한 그런 데도 가봐야 된다.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연이가 먹고 싶다는 식당에 서서 줄을 서는 거예요. 우리 또, 그런데 잘 또 혹하잖아요. 야, 줄 서자.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 추워가지고 막 있으니까 그 맞은편에 막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겨울이면 어제 추웠거든요. 그러면 우리 막 패딩 입고 막 추 이래가지고 있는데, 막 여자애들은 이 안에 구멍 뚫린 거 입고 댕기게. 여기 구멍이. 오, 주연이가 엄마 이러면서 여기 구멍 뚫리면 상상할 수 있겠죠. 여기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이만한 거 입고 댕겨. 와, 팬티 입은 거 똑같아. 그래가지고 또 저런 현장도 보고 우리가 평상시에 볼 수 없는 현장.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에 제목이 뭐였지? 그 어떤 뭐가 아무것도 앞에 안 보이는데 거기 엄청나게 애들이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가 기다리면서 볼 게 어디 있어요? 그거 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가만 보면 있으면 전부 다 담배를 피러 나와. 그리고 주연이가 엄마 저 사람 춥지도 않아 봐 이래가지고 야 봐라 저 술 먹은 거 분명하지 않나? 여기 목이 뻘거면은 이게 목이 뻘거면은 술이 먹은 거잖아. 온도 올라가거든. 그러면 술 먹으면 왜 춥질 않지? 이러면서 그는 어쨌든 열이 올라오는가 봐 하면서 이제 근데 꼭 술하고 따라 붙는 게 뭐예요? 담배입니다. 담배가 따라오면 또 뭐하게 이 가래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일단은 나오는데 다 얼굴 뻘게 그 다음에 담배를 계속 피워. 예쁘게 생긴 여자애도 다 막 전부 다 담배를 피워. 그리고 전부 다 뱉어. 그래가지고 나는 일부러 안 먹는데 주연이 이렇게 쳐다봤나 봐. 그래가지고 와 저쪽 길 가면 신발 어마어마하겠다는 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게 아무튼 어제 다니면서 되게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그 어떤 경로가 정해져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어디 갑니까? 학교를 딱 갑니다. 학교를 갔다 어디 갑니까? 학원을 딱 갑니다. 학원을 갔다 어디 갑니까? 딱 집에 갑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조금 더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들 나시린이라는 거는 다른 데서도 응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꼭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뭔가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는 가서 여러 가지 이제 목적 없이 어쨌든 보스턴 책골목에 가서 사진도 찍기도 하고 책도 보고 포스터도 하나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른 나라 문화를 보는 것도 좋고 우리나라의 문화도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좋고 시장들을 쭉 돌아보는데 또 많이 이렇게 또 보이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렘넌트 마인드셋이 뭐냐면 저는 이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요즘에. 이게 내가 왜 사람들은 바뀌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바뀌어 있는 삶은 원해요? 막 이렇게 인스타나 유튜브나 다 보면은 주제가 뭐냐면 주로 이제 변화입니다. 어쨌든 주제는 변화예요. 어떤 신제품이 출시되는 것도 이건 뭐예요? 변화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인력거 지금 타고 다니지 않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하고 있고 변화를 갈망하는데 제일 더딘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제일 중요한 건 내면의 변화, 영혼의 변화가 제일 더디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왜 바뀌지 않을까요? 물론 성경적으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은혜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도 바뀌지 않는 그 무언가에 잡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바뀌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늘 그냥 방금 예를 들어줬잖아요. 그 하던 대로 삽니다.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살면은 하던 대로 하는 거야. 애들도 있잖아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어느 영상을 보면서 아시아 문화권과 외국의 문화권에 대해서 비교, 그분이 되게 좀 유명하신가 봐요. 그러면서 강의 받는 아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한 강의씩 굉장히 넓고. 그러면서 자, 지금 제가 바로 문화 차이 내가 보여주겠다 하더니 아시아의 여자애 아무나 몇 명 오고 미국에 한 명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해요. 그 미국 여자애한테 야, 너 잘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저요. 뭐도 잘하고요. 뭐도 잘하고요. 그냥 너 취미 뭔데? 취미가 볼링이랑 볼링이 잘해요. 그러면 볼링을 그러면 넌 잘하니? 네, 잘해요. 무조건 잘한대. 나 재밌어요. 이러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저 우리나라의 표정부터 달라. 표정이 겸손합니다. 이게 다 손을 모으고 있더라. 일단 이 자체가 이제 부담이야. 나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 하버드입니다. 하버드대. 그럼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하버드대 갔다. 그러면 공부에서는 일단 올림픽이야. 올림픽 입성인 거야. 그런데 걔는 그렇게 겸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 하냐. 학생은 그러면은, 뭐 잘해? 그러니까, 공부? 공부를 좀,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럼 공부 뭐?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학생은 그러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해. 잘 모르겠다고. 그거는 잘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넌 취미가 뭐냐니까. 취미 뭐라더라, 이렇게, 사이클이라고 합시다. 사이클 잘하냐니까. 그냥 좀 한다고. 그냥, 전혀 상반된 게 느껴지더라고, 저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 교수가 그 여자의 학점을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3.6점인가 3.7점인가. 그러면 하버드대에서 굉장히 높은 거래요. 그런데 그 학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강의실 처음부터 학생들이 와 진짜 너무하네 하면서 너가 못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학점이 너무 걔보다 훨씬 떨어지니까 걔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왜 못한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다르겠죠. 이게 못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시사하는 바를 많은데 그 결과가 뭐냐면 맨날 공부해야 된다, 잘해야 한다, 못하는 거를 높여야 된다, 얘는 근거 없는 자신감. 뭐든지 잘해, 뭐든지. 그래서 그 사람 교수가 딱 정리를 합니다. 미국은 보통보다 과장돼서 이야기하고 아시아계는 보통보다 굉장히 자기를 낮춘다. 너무 심할이 많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우리 믿음 생활에도 참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늘 하는 대로 사는 이유가 뭘까요? 실수할 것 같으니까. 안 될 거 불안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자, 자신의 생각이 판단에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를 뭐라고 하냐? 학증 편향이랍니다. 근데 바뀔 때가 있어요, 가끔. 어떻게 바뀌죠? 어떤 여자분이 아줌마였는데 사업가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갑자기 남편이 실직으로 인해서 또는 어떤 큰 변화, 충격적인 변화가 팡 일어났을 때 그 사람, 우리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부모가 3학년 때 제가 다니었는데 그 여자분은 집에서 그냥 살림만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진짜 걔 때문에 제가 작년에 되게 이제 걔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냥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전에 제가 걔 엄마를 알거든요. 전화를 몇 번 하고. 그런데 그 엄마가 제가 1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걔가 이제 보니까 많이 좀 이렇게 회복이 된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해도. 엄마가 일도 하시고, 뭔가 애도 변화가 있어요. 애도 옛날엔 공주님이었거든요. 진짜 실제로 공주 옷 입고 다녔어요. 발레도 배우고 이런 애인데, 애가 되게 좀 느낌이 싹 지나가는데 되게 강인해졌더라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충격적인 일이 있을 때만 살짝 바뀝니다. 크게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뀐 사람들, 기업가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부자 된 사람들도 그렇고, 내가 아는 어떤 분은 15세에 경매를 공부했다더라고. 왜 그랬느냐? 가만히 있는데 경매를 공부했겠어요?
집이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다 딱지 붙여가지고 가족이 6명이 있었는데 다 뿔풀이 다 한 명씩 다 흩어져 살았대요. 자기 얼마나 이렇게 비참했겠어요, 삶이. 그러니까 자기는 누워있는데 누구 집이었는데 친척 집이었는데 다 보니까 무슨 뭐 경배 뭐 있어가지고 어린 시절에 왜 나는 왜 이렇게 부모님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왜 떨어져 살아야 되는가, 왜 대해서 고민을 한 거죠. 다른 애들은 그렇게 고민합니까? 15살이 15살 전부 다 담배 저거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애들 중학생들 막 야 나도 한번 해보자 했었고 처음 하는 것 같더라. 딱 보니까 이 새로운 그러니까 하던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도 보니까 그래가지고 하면서 한 명 도망가고. 근데 그런 거 잘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친애 여기 다리에 있는데 밤에 지나가는데 그래가지고 하면서 이러면서 내가 오니까 이제 이러면서 막 한 명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15살짜리가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걔가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서 20살, 21살 계속적으로 이제 사업을 해간 거야. 다른 애들은 대학교 가지고 오리엔테이션에 술 마시고 이럴 때, 그냥 학점 따고 이럴 때.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28살짜리인데 지금은 완전 사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걔한테도 엄청난 뭔가 이게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자기네 어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사건이라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건이 안 일어나도 스스로에게 어떤 그런 계기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 세상을 바꾸기 이전에 복음이라는 거는 사실은 원론적으로 따졌을 때 복음은 바뀌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어떤 가정이 변화되고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 순서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건 세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받는, 자신을 바꿔볼 생각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전도 누구한테 하느냐? 전도 누구한테 해야 돼요? 전도 내가 스스로 느꼈어요. 전도 나한테 해야 된다. 왜? 나 맨날 있잖아. 틈틈이 불신앙이 들어오거든요. 틈틈이 불평과 불만이 나오거든요. 틈틈이 내 옛날 체질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게 복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야, 어린애도 그래요. 어린애들도 뭐냐면 다 지 생각이 있어요. 네, 1학년을 가르치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와, 나 1학년을 재평가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재평가했어요. 8살인데 딱 지 생각이 있어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러고 딱 지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와 저는 좀 고집이 세나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거는 배운 게 아니다. 나는 어떻게 했냐? 나는 지금 뭐 40년이 넘게 이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저 아이보다 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일상의 스케줄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바꿔보세요. 당연한 건 없어요. 맞죠? 우리 여기 지금 시내에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이들이. 반에 애들이 접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것 같아요? 학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주연이한테 너는 왜 학원을 안 가냐? 그래서 주연이가 그래 애들이 왜 학원을 가라는데? 그러니까는 엄마 학원을 안 가는 거는 학원 가는 걸 밥 먹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제가 요 앞에 여기 저 하우츠퐁 옆에 보면은 논술학원 있거든요. 1층에. 우연히 이제 저희가 이제 걷다가 이제 쭉 오는데 논술학원이 딱 앞에 보이더라고 1층에. 그런데 논술학원이 뭐 하는 학원이에요? 책을 읽는 거를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화면이 이만한 거를 띄워놓고 책이 이렇게 띄워져 있고 글자도 보이지도 않은 것 같아. 애들이 한 책상에 탁탁탁 앉아 있더라고. 요만한 덩치인 것 같아. 그래 달랑달랑 앉아가지고 그걸 보고 있더라고. 나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책을 저렇게 저기서 저렇게 앉아서, 학습지가 옆에 뭉텅이가 파일에 딱 있고요. 거기서 꺼내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지.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그것만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스케줄, 나에게도 그런 이상한 바보 같은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정말 내가 피곤한가? 저는 이런 거 되게 많이, 제가 옛날에 상당히 피곤함을 많이 탔습니다. 진짜 고달프더라고,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지?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가 왜 난 피곤하지? 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왜 난 피곤하지? 왜 난 고달프지? 왜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어떤 부분에서 행복하지 않는데 왜 내가 피곤해야 되는데 하고 질문을 해봤어요.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랬더니 제가 일상의 스케줄에 내가 문제가 있던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내가 너무 이 세상살이에 찌들려 있구나. 중요한 거는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속에 빠져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2년도가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한 4일 남았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올해 2022년도는 말할 때마다 참 저도 어색합니다. 2022년도가 뭐냐? 조금 있으면 2030년도입니다. 2040년도, 저는 2040년, 50년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2050년 여러분들 2100년도 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정말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오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50년 더 살아야 돼, 좋기.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본의 일 나시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나시린으로 부르셨어요 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만 오늘 탁 잡아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응? 나라는 사람은 딱 정확하게 적혀 있잖아요. 적혀 있잖아요. 예레미야 1장 5절 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만들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알았다고 하잖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부터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돌에 긁어치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잡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면 나는 뭐라고 고백한다고? 하나님이 저를 창세전에 구별하셨군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영국의 체리티 샵에서 거기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아름다운 가게처럼 그런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 장난감 같은 이 반지가 있더라고요. 반지인데 이렇게 애들 장난감처럼 여자애들 좋아할 만한 색깔 분홍색 뭐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장난감 같이 생겼어요. 그거를 1파운드에 샀대요. 한 1,500원, 1,400원?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어마어마한 보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왕실에 뭐 뭔가 있었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뭔가 1파운드, 뭐 1달러, 1호처럼 보이면은 여러분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를 뭐라고 했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어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직장 가고 그냥 밥에 먹고 학교 가고 그게 아니라 그거 가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거를 마음에 탁 둬야 된다는 거죠. 아, 나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웠다. 내 꼬라지하고 상관없다. 나는 무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세우셨고 태초에 나를 구별하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내가 하나님의 교회 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 불교에 갈 수도 있어요. 맞죠? 아니면 내가 지금 막 너무 봉사에 꽂혔어. 막 사회 정의 구현 실현해가지고 가갖고 막 데모하고 이 사회 이러면 되겠냐? 하나님이 이래 살아라 했나? 막 이런 이상한 그 좀 기독교에서도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사사기 13장 4절에 보면은 자,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한테.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그래가지고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다르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 저는 내가 진짜 예수 못 믿는 사람, 너희들 지옥 갈 사람, 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가 구별할 땐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밑에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허망한 것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제가 그 남포동을 가면서 이렇게 다 보면서 그 막 젊은 애들이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 골목에 그 차, 큰 차를 어떻습니까? 음악 막 붐밤 하면서 막 이 상상이 되죠? 아니, 우리 저보다 앉아있고 거기 골목도 이만해요. 근데 이만한 뭐 그랜저 무슨 차 뭐요. 그래가지고 붐밤 하면 막 쌍라이트 켜가지고 쫙 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보면서 막 남자애도 여자애도 그렇고 내가 진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에 도대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 술집에서 나오는데 처음 만난 여자 남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주고받고 하더라고. 막 부끄러워하면서 뭐 여러 가지 다 보입니다. 그럼 관찰 한번 해보세요. 전화번호 주고받고 뭐 할 낀 거 몰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허망한 것을 행한 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연이한테 야, 너는 대학생 되면 너는 전화해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라. 뭐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눠보고 이제 주연이도 다 보는 게 많잖아요. 왜 사람들이 꼭 야, 너 눈 감아! 저런 걸 쳐다보면 안 돼!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데려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막 이렇게 예전에 또 대구에 갔을 때는 담배 골목 있거든요. 거기는 막 연기가 막 자욱해. 너무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래서 또 어제 간 골목은 골목 자체 이름이 만취 골목이랬나? 그 골목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 현장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학원만 다니고 그냥 모범생으로만 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려 있는 거 봐야지. 술 취해가지고 이 뻥 뚫린 옷은 어떻는지도 안 보고. 자, 여러분, 청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그 애들 보면서 저 속에 정말 저기는 육체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혼이 죽은 것 같아요. 그냥 다 먹는 거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방탕에 방임하고 욕심으로 행하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2절에서 4절, 24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들, 새 사람 되는 거 쉽습니다. 새 사람 되는 거 어떻게 쉬울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는 못하는데요. 이게 아니야. 걔 아까 그 미국 애들 이야기했잖아요. 걔 진짜 잘한다고요? 그냥 말만 하면 돼. 뭐라고요? 잘하는데요, 저. 잘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뭐 쉬운데요. 이런 걔한테 배울 게 그거야. 내가 걔한테 배웠잖아. 당당하더라고. 우리나라 애들 너무 잘하는데 전혀 당당함이 없어. 옛날 구습입니다, 구습. 여러분들, 앞으로 못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보여드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그냥 말 계속 하는 거예요, 말을. 나는 걔 짤이 참 많아요.
우주 갈 거니까 이러면서 걔가 하도 이상한 말들만 해가지고 코미디화 시켜가지고. 그런데 그 말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연예인들 된 사람들도 뭐 연예인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꿈을 이룬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나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될 거야. 근데 그 애가 뭐 부산 아하고 창원 아하고 뭐 이래요. 유아인도 뭐 부산에 어떤 애 고등학교에 있다가 나는 배우 될 거야. 무작정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배우 될 거야. 뭐 될 거야. 말하고 다니.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거 말을 못 해. 못 될 줄 아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 구습에 갇힌 자는 구습은 썩게 한다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새롭게 하는 거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난 새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저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라서 하나님, 저는 걱정 없어요. 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나 창세전에 선택했다면서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웠다면서요. 저는 그걸 믿어요. 라고 하면 새 사람이에요. 근데 옛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제가 정말 교회를 섬기고 세계복음을 하고 싶은데 경제가 없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너무 어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 나시린의 삶. 나시린의 삶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사기 13장 8절에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사사기 13장 8절에 마노아라는 사람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애 안 낳아서 할 때 기도만 아니에요. 이게 삼손이 나오게 된 배경인 거잖아요. 삼손의 탄생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위대한 인물들은 그냥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마노아와 그 부인이 아이가 없어서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 와가지고 이렇게 부인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노아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하는데 믿었잖아요. 일단 믿었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믿었어요. 믿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그렇게 하나님 저희에게 아이를 주실 건데 그 아이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기르고 이게 아니라 제가 우리 애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거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도 있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자, 적용으로는 여러분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걸로 잡으세요. 저 예전에 어제 차 타고 가면서 주연이랑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러면서 야, 엄마는 언제 변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주연이가 말을 너무 잘 알아. 그래가지고 일단 엄마가 한 4번을 크게 바뀌었다. 자기가 봤을 때 2016년도에 엄마가 그 어떤 학교에서의 사건으로 인해서 엄마가 되게 많이 바뀐 것 같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유럽을 한번 갔다 오고 난 뒤에 엄마가 완전히 이렇게 되게 개방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제가 11월에 그때 어떤 책을 딱 읽고 난 뒤에 나는 모든 걸 바꾼다. 나는 내가 이때까지 했던 거 다 민다. 이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바꾼다는데 핸드폰을 바꿨어.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다 바꾼다. 이러놓고는 핸드폰이라도 바꾸자. 이래가지고 핸드폰 바꿨어. 나는 이제 옛날대로 사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했잖아. 그랬거든요. 어쨌든 핸드폰 바꿨잖아. 그래가지고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또 2021년도에 많이 바뀌었대. 자기가 봤을 때. 그러면서 니 근데 되게 많이 잘한다. 그게 그렇게 표가 나나?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보인대요. 그래 내가 그래 맞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연이도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핸드폰 그때 바꾸면서 신호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뭘 바꿔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바꾸자. 그러면서 되게 그런 몸부림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아요. 내가 뭐 바꿀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근데 바꾸고는 싶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난 참 많이 와닿았어요. 그 아브라함이 이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말은 거기서 딱 떠나라는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와 이 모든 것들은 내 옛날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우리 반아이들한테도 자주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시골 산다고 해서 너희들 뭐 안 될 것 같나? 돈 없으면 뭐 안 될 것 같나? 하는데 자, 역대 대통령들을 한번 바라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어디 출신이에요? 알아요? 저 거제도 촌 사람입니다. 거제도 사람이라고. 거제도 사람. 저 이명박 어느 사람입니까? 포항. 그 바다입니다. 그 다음에 저 어디지? 뭐 노무현 여기 우리 여기 요 김혜진아. 그 강남 출신 있나? 다 시골이에요. 여러분들 그 처음부터 그 강남 3구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서초구 막 그 학원 다니는 그게서 한 명도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중요한 게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 어릴 때부터 지 책상 앞에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랬대잖아요. 지 책상 앞에다가 커다랗게 종이 커다랗게 있잖아.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거든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대통령 김영삼 적어놨다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김신우를 책상 앞에 적어놨다는 거야. 대통령 이주연 이렇게 미리 지금 나이 때부터 딱 적었다는 거지.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친척과 자기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떠났다는 거죠. 알겠죠? 그 구원의 그 의미도 그런 거예요. 부모로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한번 적용해 봤어요. 나도 부모로부터 가르침보다는 성경 가르침을 받아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주연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그러더라고. 뭐 이야기하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이게 크락션을 절대 울리지 않습니다. 쌍라이트 절대 켜는 법이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다고. 그래서 제가 위험할 때 울리라고 크락션이 있는 겁니다. 쌍라이트가 정말 이렇게 할 때 한 번 이렇게 남한테 다다다다다다 하면은 그거는 민폐지만 오지 마라 내가 먼저 간다라는 신호의 사인으로 한 번 정도는 하는 겁니다. 해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저는 적대적소야 한 번씩은 쓰거든요. 자전거를 탈 때도 제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있으면 크락션 그것도 이렇게 띠링 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그것도 띠링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피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띠링 하는 거 절대. 정말 그럴 때는 옆에 자기가 넘어지려고 탁 하더라고. 그래 이제 주연이가 옛날에도 어릴 때니까 띠링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때 그랬어요. 야, 너는 진짜 너무 쓸데없이 이렇게 하지 마라.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거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런 가르침들이 되게 이렇게 박혔대요. 그러면서 또 특히 얼마 전에도 띠링 했더니 이제 그렇게는 안 하는데 사람들이 오니까 제가 띠링 했는데 되게 죄책감을 많이 느꼈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한 것 같다. 그러면서 지가 그렇게 안 함으로 해서 진짜 넘어지고 사고 날 뻔 몇 번 했대요. 내가 그래가지고 주연아, 그래 내가 한 번 같이 갈 때가 있었나 봐요. 그때 야, 니 띠링띠링 하는 것이 맞다. 니 위험하니까 그거는 해라고 나오는 거다. 그렇게 해서 나는 소리 나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한 번 그런 이야기 하고 난 뒤에 자기 생각을 바꿨는데 그런데도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엄청 갈등이 생긴대. 판단할 때 간섭을 일으킨 거죠. 아버지한테 배운 건 이건데 이게 막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할 때 자기 스스로 계속 주문하는데 아니야, 위험할 때는 올려야 되는 거야, 위험할 때는 올리는 거야 하면서 이제 한 번 딱 올린대요. 그만큼 이 우리 부모님의 가르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했어요. 아니다, 니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아프지 말 듣지 마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이야. 너가 정말, 그리고 엄마 말도 듣지 마. 엄마도 틀릴 수 있어. 너가 생각했을 때 전부 다 정하고 너에게 맞는 게 있어.
저 어제 이야기하면서 느꼈어요. 부모로부터 가르침보다 성경의 가르침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도 내가 지난날을 내가 돌이켜봤을 때 내가 틀린 게 많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지? 우리 큰아들한테 왜 그랬지? 내가 옳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도덕이나 효, 정의, 그 다음에 유교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저 이런 가르침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뭐 요즘에도 있잖아. 누가 쓰레기 딱 던지 버리는 거. 어제도 가다 어제 아줌마 당당하게 쓰레기 팍 버리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욕을 많이 했거든. 진짜 저 아줌마 뭐라. 요즘에는 그런 말은 안 해. 근데 그게 나한테 딱 박혀 있어요. 옛날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 이걸 되게 많이 강조하셨어요. 유교. 뭐 어른이 뭐 앉기 전에 뭐 먼저 앉지 않는다부터 시작하고 오만각 때만 신발을 나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저는. 좋은 부분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보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그 나시린으로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고향 땅을 벗어나 세계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제 선언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나름대로 써보세요. 자기 스스로 선언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저께도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는 이제 안락하고 편안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안했던 고향 땅을 벗어나겠습니다. 정말 제가 뭐 이 땅에서 얼마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난 직무유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 전거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살기 위해 살지 않고 살릴 이유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냥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써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내가 피곤하지? 왜 내가 왜 이렇게 나는 낙심이 될 때가 많지? 저 스스로 제가 그랬거든요. 왜 하다가 말지? 그러면서 이제 한번 여러분 2022년도를 앞에 두고 이렇게 한번 좀 결단하고 또 2022년도에 또 앞으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을 갈지 모르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별된 자로 살 것인지 한번 기도하면서 새해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고 무태히 짓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성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귀한 복음을 그냥 놓치고 하나님 천국 가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해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안락했던 고향 땅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나고 구습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